귀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별된 자녀답게 살아가리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참된 스승님, 사랑하는 제자들로 삼아주셨다. 그 귀하신 가르침을 깊이 배워서 훌륭한 제자답게 따라가리라. 사도들은 우리들의 장한 선배들, 충성되이 주를 섬긴 그들 본받아 죽기까지 복음 전파 사명 다하여 충실한 후배답게 충성하리라. 아버지를 잘 섬기어 좋은 자녀로 스승님께 잘 배워서 좋은 제자로 선배들을 본받아서 좋은 후배로 우리의 귀하신 분 지켜나가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부터 11절에서 베드로는 그의 편지를 받아보는 독자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대한 자기의 이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한 어떤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본문에서처럼 미래에 대한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의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미래의 삶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은 지금을 희망으로 사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절망은 지금을 절망으로 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베드로는 용서하는, 그래서 사랑을 하는 삶, 그래서 이웃의 죄를 덮는 그런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그 희망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사랑의 가르침을 따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4장 7절로 11절은 2장 11, 12절에서 악한 삶을 피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만물로 번역된 헬라어 판토는 그 베드로의 표현에서는 포괄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는데 그때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고, 이것은 대부분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델로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끝이라기보다는 마지막 단계 혹은 어떤 결과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그의 독자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살고 있다 이런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마지막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개념과도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의 말세와도 같은 개념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 단계를 살고 있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 결과가 이미 결정되었고 그들의 행동이 그 결과를 반영한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독자들에게 정신 차리고 조심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정신을 차리고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절제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베드로는 사랑이 죄를 덮는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옴에 따라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갖고 살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사랑을 강조하고 있고, 이것은 구약 잠언 10장 12절이나 야고보 5장 20절을 인용한 그런 표현인데, 이웃의 허물을 덮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야고보서 10장 12절에서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잠언 10장 12절의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라는 말씀에서 기인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그렇지만 베드로가 이 성경 구절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70인역이나 마소라 성경과 좀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덮는다라는 표현에서 덮는다, 칼루프데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사랑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나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사랑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기독교 공동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의도를 갖고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하는 거고, 대접한다라고 하는 필로케노스라고 하는 것은 환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베드로의 의도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밤손님일지라도 자신의 집으로 환영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 의미는 주 1세기경 여건의 수가 턱없이 부족해서 그리고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여관이 있기 때문에 환대에 대한 습관은 매우 필요했기 때문에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이 대접 환대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대접하는 것을 잘해야 한다는 것은 디모데전서 3장 2절이나 디도서 1장 8절 그 감독의 자격 가운데에서도 등장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도 서로 대접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로마서 12장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서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것이 같은 지역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환대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환대는 밤손님을 집에 받아들이라는 것보다는 자기 집을 예배나 친교를 위해 개방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로 11절에서는 은사의 선물로 봉사할 것을 권면합니다.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누구든지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답게 하라 그러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와 공동체 생활에서 서로 사랑과 봉사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종말을 앞두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며 각각의 은사를 사용해서 서로 봉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져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항상 주의 말씀대로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로서 깨어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비는 노을하모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서 항상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